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미 골수까지 일러 쪼개고 나무 믿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됨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주의 피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을 동력 삼아 주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주 예수를 위하여 죽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서 기쁨 가운데 사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성령의 오심 자체가 세상에게는 객관적이고 법정적으로 유죄가 선언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게 되죠. 그죠? 때문에 이들은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깨닫게 돼요. 주관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각성하십니까?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그 죄를 깨닫는다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죄는요, 윤리 도덕적이나 사회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때문에 세상에서는 죄로 성립이 안 된다 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먹게 되면 그것은 살인하게 되는 것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한 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탐심에 가득하면
가득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패한 마음을요, 죄인들은 자신의 행위로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친히 율법을 주셨는데도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깨닫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대망하기 위해서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거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도 자신의 마음의 부패함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부패함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종교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부패함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양심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양심대로 살지 않는 것 죄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범하는 것 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요,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항상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됩니까? 안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점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직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죄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거, 이것을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는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죄를 가리고자 하는, 즉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면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의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와 아버지께로 감을 결부시켜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의는 뭡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한 의롭다함, 즉 칭의가 되는 것이죠. 죄는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이 되었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요, 그의 살으심,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확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뭘 깨닫습니까? 이 세상에 의가 없음을 깨달아요. 이 세상에는 의가 없구나. 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구나. 다 함께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악으로 달려가는 길에 빠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 자신에게도 어떤 의가 나올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누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만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모든 선악간의 일들이 다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책망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책망하신대요. 여러분, 심판과 이 세상 임금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 사건은요, 창세기에 선언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선언하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원복음의 성취였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밟아버리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세상은 종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뭐가 됩니까? 그 자체가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날 설교자가 증거해야 될 핵심 메시지,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2장에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강림하게 되는데, 이때 성령이 강림하게 되자마자 즉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뭘 선포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날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하셔서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법정적으로 유죄를 선언하시고, 세상 가운데 택하신 성도들에게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각성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게 하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께서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각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피차 권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뭐가 되죠? 인생의 종말이 되죠. 그리고 오늘이라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한 주 성령의 역사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오늘이라는 종말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문맥을 쭉 살펴보시면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근심이 가득한 상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지금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13장부터 쭉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재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의미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는 말씀,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또 성령을 오해해서 신비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요, 육적인 다윗 왕국을 재건하실 왕으로,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사 새로운 다윗의 나라를 만드실 그 그리스도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은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서로 어떡합니까? 서로 공로를 내세우면서 내가 자의정할 거야, 내가 우의정할 거야, 자리 다툼을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감추어진 영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 당신에 대하여 말씀을 하셔도 그들에게 일러줘도 그들의 이해력이 연약하여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에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에 대한 말씀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가장 자세하게 계시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성령 간의 임무교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내주하심이 어떻게 가능하여졌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곳은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은요, 성령에 대해서 가장 밝히 계시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믿어야 돼요. 그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배설물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근심하며 탄식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요, 그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지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지, 정, 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지만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이제 구원 계획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 간의 역할의 분담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부께서는요, 구원 계획을 작정하시고 수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이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때같은 경륜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역할을 담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속 사역을 완수하지 않으신다면 성령님은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오시는가?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게 성령의 주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왜 오세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증언한다라는 말씀 속에는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일, 거듭나게 하는 일, 성화시키는 일, 영화롭게 하는 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고 성령은 2장에서 강림하심으로 임무 교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당신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이건요, 성령 강림장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방도를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최초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는요, 120명의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동반하면서 혀처럼 생긴 불꽃처럼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이때가 여러분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절기인 오순절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추막절. 이 3대 절기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여야 됐어요. 때문에 이 오순절 날이 절기다 보니까 천하 각국으로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각기 흩어져 있던 외국에 살던 자들이 어떻게 들어요? 다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말로 방언으로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기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말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갈립니다.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자, 복음을 증거하자, 여기서 이제 놀라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야, 저들이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셨나요? 술에 취한 사람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막 커져요. 그죠?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됨을 보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막말도 막 하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을 막 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막 똑같은 말 계속하고. 그러니까 막 세상이 마치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양 막 소리를 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치 제자들을 보고 야, 저들이 새술에 취해서 저런다라고 조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다라고 조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가 일어나서 디아스포라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 일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사도는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고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하면서 기록된 성경을 들어서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기를 어떻게 맺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세기를 딱 바꿔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강림하신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임하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 마음에 내주하셔서 뭘 가지고?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입증함으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성령께서요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증거하시냐면 항상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을 사용하는 사도들의 그 복음 전도함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요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이 주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입증함으로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14장 17절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도 그는 어떤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 하시고 15장 26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라 하심은 분명히 가르치는 사역과 관계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성령 그러면 즉각적으로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나 불의나 기사와 이적을 연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사역은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고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자,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큐리오스,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라면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옛습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이것을 책망하시며 각성케 하시며 깨닫게 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 듣기를 속히 하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주 되시는 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분을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정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요, 철저히 나의 생각, 나의 체력, 나의 계획에 바탕을 두고 살고 있죠. 솔직하게.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삶에서는 사신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경제 생활이나 소비 생활에서 정말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물어보시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생활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한 삶인지 고민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볼 것인가, 어떻게 내 육체를 즐거워할 것인가, 이것을 목적으로 계획하고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고 죄라고 합니다. 목사도 내가 어느 곳에 개척하여 몇 년 안에 몇 명을 모으고 예배당을 어떻게 짓고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 탐심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탐심을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힘을 추구하는 것은요, 성경은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증거를 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그러면 이제 당장, 아니 그렇게 계획 없이 그렇게 목적 없이 살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여,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얻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장래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오늘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의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꾀를 믿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알아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것이랑 다르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이 정말 가장 좋은 것입니까? 그 성령을 아버지가 주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모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를 믿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데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근데 얘는 돈을 줘봤더니 타락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돈을 또 걷어가기도 하시고, 건강이 필요해서 헌신하게 하시려면 건강을 주시고, 또 건강을 줬더니 딴짓거리 하면은 건강을 더 얻어가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 그런데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을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고 여유롭게 살고 즐기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기는 가치들이 풀의 꽃같이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면 그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썩어서 형태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가치들은 그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뭐와 같고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인생의 영광과 대조해서 주의 말씀은 뭐하다?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치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허무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거, 썩지 않은 거,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속일까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영원한 거 못 붙들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세상 사랑 여기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났는가?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여러분 모든 출산은요 고통이 따릅니다. 재앙절개를 하던 이렇게 하던 출산에는요 고통이 따라요. 저는 그런 출산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옆에서 봤잖아요.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어쨌든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죄인인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이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와 단절을 경험한 고통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영광과 건세와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고 본질이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인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이것이 진리로 낳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전에서 한 번도 끊어져 보지 않았던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지셔서 우리에게로 버려진 바 되셨어요. 죽음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에게 버려진 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채울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진리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거듭나게 된 자들은요,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여러분 태어나면, 어린이가 아니죠?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뭐 하죠? 어머니 젖을 찾고 빨죠. 그죠? 이렇듯이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젖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한 끼, 두 끼, 뭐 이렇게 굶으면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다 보면 사람은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빨리 밥을 주지 않으면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납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아이들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왜 배고픈지를 모르는데 막 짜증나고 신경질을 내면 아, 얘가 배고프구나. 이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도 보지 않고 살아도 신경질이 안 나고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웬일입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살아도 멀쩡해. 이건요, 심각하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라면 오늘도 말씀의 책망을 듣고 모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죠? 우리의 구원이요,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때예요. 그러니 자다 깰 때가 벌써 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도 않고 잘 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식물인간이에요. 이제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책망과 견책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교회에다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신 거예요. 이들이 가르치는 사역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이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속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는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고 성령님과 동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말씀 사역자를 세우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씨를 뿌리고 물을 주시며 자라게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열려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와닿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처럼 운동력 있게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도록 돕는 일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세상의 영광이나 목사 개인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사로운 말을 강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끔 도구로 쓰이는 거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일을 위하여 오직 복음만을 말하고 또 복음을 통해 권면하고 모든 건의로 책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견책하고 책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업적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사업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요, 진리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계시의 실체를 통하여 성취되어 나가는 비밀의 경륜을 성령께서는 그의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을 보고 배워서 결국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장래 일이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 장래 일이 뭐겠어요? 장래 일은요, 가까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이 장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멀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확증하는 예수님의 재림까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온 것이 진리가 아님을 알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참된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은 세상이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왜?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소망을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마치 속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은요, 아무에게나 열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보화 되시는 그리스도를 감춰두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서 로마 나라를 전복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서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 예수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볼 때 저 예수 따라가면 내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 모르겠다 라면서 믿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받은 예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하는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이방인들이 볼 때는 아니 메시아가 왜 로마의 형틀에서 죽어야 되냐?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지, 살아야지.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한 자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귀한 지식이며 고귀한 가치인지를 알고 이를 얻고자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주님은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것을 가지고 알리신다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낸대요.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성령론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인데, 아들은 여러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성자, 아들을 나타내신다.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하신 것은요,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게 하는 이 사역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 영광과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광, 내 것이란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은요, 아버지의 뜻과 계획, 즉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사 그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주하셔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지 모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십니까? 그리하여 성령님의 사역 중에 최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음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1장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실감을 못할 것을 알고 덧붙이기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능력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며 구원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능력은요, 신비적인 기사와 이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신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이 말씀, 이 복음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지성의 역할이죠. 또 그에 대해서 믿음을 주시고, 이거는 감성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의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지정의적인 신앙 인격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죄인을 위해 하신 사역, 십자가 구속 성취를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 저주받아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이름에는 일말의 기대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자기 가문, 자기 신분, 자기 지위 등을 귀하게 여기면서 어떤 것이 이 나라는 존재에게 유익이 될까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당에 와서도 자기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일하는 경우가 왕왕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이란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통해 자기가 행하는 것은 죄뿐임을 깨닫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오늘이라는 종말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성령이 임한 자들이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회개하며 애통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분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세에 주의 이름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념으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영이 임하여 모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영광 앞에 정말 죄의 비참함이 뭔지를 자각하고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며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